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가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구약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정월 초하루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재앙이 넘어간다, 환난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넘어가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념하는 유대의 절기 중 최초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재앙이 넘어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음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월절의 성만찬을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어두움이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유월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화가 오히려 넘어가서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이 7월 그리고 남은 금년 반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이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15일부터 1월 14일에 이제 끝나거든요. 2주간에 6월절이. 그래서 15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밤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을 하죠. 새벽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날짜는 시간 개념은 밤을 사경으로 이렇게 해서 12시간 한 경을 3시간으로 해서 12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6월절이 2주간에 끝나면 바로 그 밤에 이제 오후 6시부터 밤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를 그리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못에 찢기시고
운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죄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이튿날 후가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펜타코스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순절은 다섯 오자예요. 다섯 오자. 열흘순. 그래서 열흘이 5번 있는 그때에 그날에 이런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고운 에바가루 10분의 1을 누룩에 넣어서 만든 떡 2개의 소재를 만들어서 요자라는 걸 흔들어서 이제 바치는 제물을 제사법을 말합니다. 이 절기는 단 하루에 맞춰요. 이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데 이 모든 가정에서 또 이제 일꾼이 있으면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도 노동을 금지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이 미래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후에 50일 만에 열림으로 오순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신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누룽 떡을 소재로 바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떡 2덩이를 만들어서 바치는 건데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전념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복음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표어가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뭐 했어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 했는가?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뭐가 됐어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남은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는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무엇이 응답인가?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내 입술에서 그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면 그것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파란불에 딱 가는데 그냥 저쪽에서, 저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른 그 반추럭이 와서 딱 봤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파란불인가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참 감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화를 내고 찡그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와서 제가 불법 체류자로 살았잖아요. 불법 체류자로 있는데 영주권만 받아도 정말 최고로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보니까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또 시민권을 받으니까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기화한 미국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미국에 살면은 영주권을 가졌는지 시민권을 가졌는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 법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온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마음껏 이 세상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이 천국이에요.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고통도 없다고 했어요. 아픔도 없다고 했어요. 미움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천국에는 사랑과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맨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정말 나를 찌르는 자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안 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른가?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거루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포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거 없다. 있다고 하면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배추를 셀 때만 포기가 있지 절대 포기가 없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기쁨의 생수를 쏟아내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이 뭔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지금 기쁨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조그만 거예요. 무의식은 이 아이스버그 빙하와 같이 위에는 조금 보이는데 아래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감사를 끌어올리면 그때는 기쁨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결이 뭔가? 17절에 보니까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는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은 육신의 생명도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생명도 기도하면은 살아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일하라 했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시. 예? 쉬지 말고 운동하라 했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쉬지 말고 일하라, 쉬지 말고 운동해라,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시 새 힘을 얻어 기쁨이 충만하게 용솟음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갈 곳이 있어요. 목적지라고 그러죠. 목적지. 사람에게 목적지가 없으면 참 불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디 둘 곳이 없는, 예?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한번 와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을 인생이라, 일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예?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까 동영상에 뭐라겠어요? 감사하는 거래요. 감사하며 살면은,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은요, 형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형이 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일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도저히 저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달덩이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재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무릎을 치고, 막 때로는 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게 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감사의 기쁨이 용솟음 쳐가지고 그 감사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가정으로 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감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초로 만들어주신 동산이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환경만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상황이 나에게, 어떤 좋은 여건이 나에게 왔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대요. 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에 보면 참 한많은 여인이 나오죠. 그건 누구요? 느오미예요. 나오미. 우리말로 나오미. 나오미가 참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거 다 써버렸어. 돈도 없어.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기론과 말론이라는 그 정말 뚜꺼비 같은 두 자식이 죽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여행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자부가 있는데 두 자부에게 이 나오미가 내가 못나서 내 탓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하면서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그래 맞아.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왜 올라가겠어요? 어머니 빠이빠이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그
사이에 나오미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봤어요. 나도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신앙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와 저와 이렇게 헤어지는 날은 어머니가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강청하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없이, 아니 내가 돈이 있니, 내가 젊기나 하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 여기민을 가야 되는데, 여기민 가려고 다 정말 정리해도 이 요즘 같으면 가방 한 개밖에 없어. 그래도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산과부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역이민을 갑니다. 참 여기서도 내가 언젠가는 역이민을 가야지, 또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유영님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다 살게 됐는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셨어.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역이민을 가보니까 오히려 낯설고 무설고 한 곳이 한국이더라는 거야. 한국. 야, 한국에서요, 시골에 가서 살아보려고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을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데 개발 발전 기금을 내라 뭘 내라 하고, 야, 참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지금 여기 그 토렌스에 사시는데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장로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 자식들 있는데 살지 왜 내가 한국에 갔던 거 후회에 막심했습니다. 고향이라고 찾아가서 정말 집을 사고 농사 조금 이제 옆에 있는 텃밭을 기르해서 살려고 두 분이서 이제 갔는데, 옛사람은 오고 간 데 없고 다 외지인들이 와서 살더래요. 네? 외지인들이 와서 살면서 뭐 자꾸 동네 발전기금을 내놓으라 해서, 무슨 발전기금을 내놓니? 지금 시골이 없어지는데 아니 한 가정이 와서 살면 더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전기금을 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한 7년을 살다 보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자식들하고 이렇게 사는 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네?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 이 룻은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제 어느 밭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타작마당에 가려고 합니다. 그 밭이 누구네 밭이라든 보아스의 밭이랍니다. 거기 우리 친족이야, 가도 돼.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예요. 구원은 원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려도 거기에서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숲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만 견고하면, 믿음만 견고하면 걱정 없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뜻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놓으셨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새겨놓으면 감사할 게 없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마음에는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정말 아무 쓸모없지만은 마음에 감사만 채워놓으면, 감사를 우리 신비에 새겨놓으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신비 안에 있는 감사를 끌어내고 그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과 신뢰에 확신 있는 믿음을 드려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이것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네 조상들이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야. 내 이름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풍성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모두가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뭐에 비유한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은 불에 비유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는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여건도 가시덤불을 태워버리고 옥토가 되게 하고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돌짝과 같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정말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만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짐을 지고 있으면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그것이 아픔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 세상의 욕심도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그리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나날에 정말 어떤 때는 울고 싶고 어떤 때는 괴로워 가슴을 부둥켜 안고 뒹굴며 정말 숨조차도 쉬지 못할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